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면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저하고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다닌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 사고로 인하여 오른손에서 손가락 3개를 절단한 상태로 생활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엄지손가락과 생깨손가락을 제외한 3개의 손가락을 다치게 되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좀 불편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대학을 다니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친구들을 만날 때 그 친구가 가장 난처해 하는 것은 이 친구들과 악수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도록 가리려고 많이 애를 쓰기도 했고요. 또 그 손을 붙잡는 사람들이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지면 많이 난감해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여러 차례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친구가 되고 그 손의 사정을 아는 친구들은 방학이 끝나고 개학해서 오래간만에 만나거나 반가운 일이 있으면 아예 왼손으로 악수를 청하기도 하고 또 오른손으로 악수를 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불편한 내색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뭐 다는 아니지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한 점을 어느 정도 제가 이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하고 악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손에 땀이 아주 많이 납니다. 비가 오고 이 날씨가 습할 때는 상당히 건조해지는데요. 오늘같이 이제 날이 개고 해가 쨍쨍할수록 내 손의 땀은 샘솟듯 흘러나오기 때문에 악수를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살다가 그 비 많이 오는 날 제 손이 건조해져서 다른 사람의 젖은 손을 만졌을 때 이 느낌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하고 악수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부목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는 일을 자신 있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성도님들 중에는 자상하게 손 한 번 안 잡아준다고 좀 쌀쌀맞다고 이렇게 직접 대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제 이 사정을 한번 언젠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제 손을 잡아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기는 했어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도 같이 드렸습니다. 원래 이 악수라고 하는 것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그리고 여자가 남자한테 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권사님들한테 먼저 손을 안 내민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러나 권사님들이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제가 악수는 해드리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어서 제 손을 잡아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잡다가 흠칫 놀래서 땀 그러고서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장로님 중에는 악수가 끝나기가 무섭게 바지에다가 이렇게 손을 닦으시는 분도 제가 보고 나서 약간 상처받았습니다. 물론 용서하긴 했지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악수하는 게 저한테도 참 불편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손을 내미는 걸 참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 30대 사역을 하고 또 우리 판교소망교회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손을 붙잡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시든지 관계없이 제가 손을 내미는 일을 하기는 합니다. 때때로 고민이 들어서 수술하면 없어진다고 하길래 이걸 수술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다한증 수술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술을 해도 또 이 보상성 다한증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나와야 될 땀이 솟아나오는 일이 있어서 이게 잘못 나오면 이마로도 나오고요, 등으로도 나오고 겨드랑이로 나오면 더 골치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해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수술은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힘든 약점이나 단점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노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중에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할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같이 제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을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해본 적도 있고 또 중고등학생하고도 해봤고 청년들하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른들하고 할 기회는 별로 많지 않았었는데 성지순례를 갔다가 성지순례하는 중에 이제 호텔에서 방을 하나 빌려서 물과 수건을 얻어가지고 세족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한번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들이 또 좀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오랫동안 걸음을 걷고 이 신발을 신으면서 이 발이 변형이 되어서 이 발을 노출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교회에 따라서는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는 지금 신발을 구두를 신고 올라옵니다마는 슬리퍼를 신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가 슬리퍼를 신고 이 강대상에 오를 때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올라오면 어떨까요? 보기 싫겠죠? 아마 상상해도 별로 이렇게 좀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만큼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을 노출하는 것이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족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르신들이 좀 불편한 마음으로 이 세족식에 임하는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 사실 그런 점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도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발을 내밀고 그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십니다. 그만큼 남에게 나의 더러운 부분을 숨기고 싶은 부분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세족식을 진행할 때 그렇게 힘들어하셨던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붙잡고 발을 닦아드리고 또 발을 붙잡고 기도를 해드리면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뵈면 그때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너무나도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남에게 나의 약점을 노출하는 것, 더러운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지도 아니했던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요.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안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가 아니 고치시는가를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좀 난처한 상황이죠.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 중에 제가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일어서라고만 하여도 웬일인가 싶어서 좀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장 보여주기 싫어하고 제일 숨기고 싶었던 손을 내밀라는 명령까지 덧붙여서 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의 치부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 그 연약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나병 환자는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 썩고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주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나아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이 손 마른 사람이 그 손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사람들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사람들 때문에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그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들 중에는 아마 이렇게 손 마른 것 같은 외형적 질병으로 고통을 겪으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각기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적으로 노출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나름대로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약간의 염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경미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게다가 또 약간의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독이라고 하는 거 잘 점검하고 진단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건 역시도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독 그러면 마약이나 대마초 같은 것이 중독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포르노나 알코올, 흡연, 미디어 등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중독적 질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견딜 수 없고 그것을 안 하면 못 참겠다 하면 일단 중독으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알코올, 흡연, 미디어, 여기 특히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청소년들이 하는 게임을 비롯해서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지만 거기에 TV나 신문도 중독이라면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전자매체의 중독은 이해를 하지만 신문도 중독이 되는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은 이게 이제 제가 겪었던 중독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시간 스케줄이 좀 달라져 가지고 아침에 기도가 끝나면 바로 집에 돌아가서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이 시간 타이밍이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조금 달랐던 것이 아이들이 아침 식사가 지금이야 이제 고학년이 돼서 좀 일찍 식사를 하니까 식사를 그 시간에 맞추느라고 빨리 하지만 좀 늦게 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늦게 하는 기간에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제 사무실로 먼저 올라가서 1시간여 동안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로 들어가는 길에 이제 목회자들이 같이 공유해서 보는 신문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데 들어가다가 이 신문을 주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묵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성경은 치워놓고 신문을 보느라고 1시간을 다 사용을 하고 나서 그러고 이제 식사를 하러 집에 들어갑니다. 일상이 무너졌다는 걸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어느새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이 신문을 보지 않으면 마치 금단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내 안에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드라마가 일상을 방해하면 그 드라마가 여러분들을 중독 상태로 빠뜨린 것일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아내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반대로 이 뉴스나 스포츠에 중독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똑같은 뉴스를 7시에 보고 8시에 또 보고 9시에 한 번 더 보고 11시에 마감 뉴스까지 보고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YTN 뉴스까지 봐가면서 이제 하루 종일 봤던 뉴스를 마치 공부하듯이 보는 사람들이 이제 종종 있잖아요. 이게 중독 증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중독을 필립 얀시는 이렇게까지 정의를 합니다. 우상 숭배의 한 형태이며 하나님 대신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앉는 무엇이라. 여러분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우리 마음의 영역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거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것에 매료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는 이것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중독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공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제가 다년간의 목회 경험에 의하면 공개할수록 치료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은 개인적인 결단에 의하여 끊어내고 치료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공개하는 일이 필요하고 공개할 때의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제가 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들을 상담한 적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이 상담을 하는 건 벌써 이 내담자가 이제 치유의 의지를 가진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니까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침과 방향을 정해주고 함께 기도를 하다 보면 훨씬 더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배를 끊는 경우만 해도 그래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담배를 끊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다고. 자기는 100번도 더 끊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쉬운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시 시작하는 게 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혼자서 결단을 하는 것보다는 공개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약속을 하고 기도를 부탁을 하고 또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천명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목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실패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결심을 하고 나서 실패했다라고 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변에 격려가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빨리 회복해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중요한데요.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가 결심하고 실패하고 또 결심하고 실패하는 일이 반복될지라도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도 나와 같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작심이 3일밖에 가지 못하고 결심했던 것들을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AA라고 하는 이름,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이 있죠. 이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 가운데 회원이었던 이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20년 동안 이 모임에 참여했어요. 20년 동안 이 모임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만큼 치료를 못하고 오랫동안 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모임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처음 만나는 그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면서 계속 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게 축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계속 가게 됐어요. 그때 이 사람이 그 처음에 갔을 때 이미 갈 때까지 간 상태고 삶이 엉망이었는데 그런 말을 자신에게 해주는 사람이 그 모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끔 교회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반응을 얻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문제가 안 끝난 거야? 아직도 그걸 해결 못했어? 여러분, 그래서 그는 교회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던 적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내가 평생토록 AA 모임에 나가도 거기서는 나한테 누군가 네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그만큼 말했으니까 이제 좀 그만할 수 없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 그들은 내가 몇 번이고 다시 그곳을 돌아가게 되면 여전히 그들은 나한테 그냥 계속 와라. 네가 와서 정말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해줄 걸세. 여러분, 실은 이 말은 교회가 해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중독이 될 일도 없었겠지요. 또 이렇게까지 고민하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안 되니까 중독된 것이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얼마나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그가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다시 도전하면 우리는 격려해 줘야 돼요. 용기를 북돋워 줘야 돼요. 이번에는 꼭 성공하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이번에 잘 한번 이겨보자고 우리가 말해 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태도가 될 때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빠져있는 한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늘 자유를 강조하시면서 개인의 책임 또한 절대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환자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또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히 구하는 믿음을 먼저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손마른 환자를 치료하실 때에도 개인적으로 요청하신 거예요.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 일어서라, 손을 내밀라. 이때 만약에 이 환자가 싫다고 거절하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아니합니다. 절대로 기적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논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전에 이미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지 아니한 것 같은데 오늘 또다시 예수님은 안식일 날 회당에 오셨고 회당에서 이제 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정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에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무려 39가지를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39가지를 열거하고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바리새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감독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 안식일 율법은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아서요.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기숙사에서 아침 식사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기다립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한국인 유학생이 오면 그 사람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요. 이유는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이스라엘의 호텔 중에는 아예 딱 안식일이 되면 자동으로 입력을 시켜가지고 모든 호텔에 그 버튼이 자동으로 켜지고 각 층마다 열렸다 닫혔다 하게끔 만들어 놓은 호텔도 있다고 할 정도예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그 다음날 안식일 날 사용하기 위해서 호텔 안에 있는 모든 냅킨을 다 접어가지고 이렇게 비치를 해놓는다고. 그러니까 접는 건 일이 되고 꺼내는 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접어놓고 안식일 날 쓸 수 있게끔 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세우고 나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3절에 보시게 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태도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 당장 고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목숨이 위태위태해가지고 곧 세상을 떠날 것과 같은 그런 질병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이미 수년 동안 그 상태로 살아왔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더 살아서 안식일이 아닌 내일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오늘 뭐 그렇게 크게 삶에 지장을 받을 만한 그런 질병은 아닌 것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사람을 이 안식일에 고쳐주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더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이거였어요. 지금 이 사람의 손이 건강하게 되느냐 아니 되느냐의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 지키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바리새인들의 관심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유사한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임하느냐 아니 임하느냐,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은 다른 거 어떤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환자를 보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 환자의 마른 손의 상태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환자가 그 손으로 인해서 수년 동안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온 그 영혼의 아픔을 보신 겁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환자는 석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을 찢는 일을 하다가 돌에 손이 끼어서 손을 상하게 되고 그 상한 손으로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그 손이 망가지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일을 못하다 보니까 밥벌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그 불편한 손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까지 겪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손을 보시면서 그가 그 긴 세월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
또 정신적, 영적 모든 고통을 다 헤아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라도 지체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날이 안식일이 되었던 아니 되었던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이 사람을 고쳐주는 일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오직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일은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 그 율법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께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미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만이 나의 이 질병, 나의 이 중독적인 증세, 나의 이 마음의 아픔을 치료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손의 기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 참 많은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악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합니다. 이 손이 하는 선한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손이 있습니다. 또 아픈 사람의 상처를 만져주는 손, 참 아름답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을 드러내놓는 일이기는 하지만 가장 분명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이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감을 느끼는 첫 번째 단계가 손을 잡을 때 아니겠습니까?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전달하고 또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하느라고 확인을 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그 부부 중에 설교가 끝나고 나면 두 분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부부가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눈으로 안 봐도 듣고 생각만 해도 참 두 분 사이의 그 친밀감이 아주 자연스럽게 제게 전달이 됩니다. 참 서로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 손이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그 밑에 이제 4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또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41장 10절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그 밑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와 함께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데이비 시멘즈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그가 상담했던 분 중에 40대 중년 여성 앤이라고 하는 이름의 자매가 한 분 나오는데요. 이 자매가 아동기와 10대 때 그의 친아버지의 그 알코올 중독과 또 아버지로부터 당한 성폭력과 또 아버지가 자살을 기도했던 일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해서 자기의 결혼 생활에 불화를 겪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 차례 이제 상담과 기도를 받는 일을 하고 또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독서를 읽어가면서 치료의 과정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몇 주의 시간 동안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해왔는데 시간이 흘러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겠지요. 그래서 너무 힘든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 잠이 깨서 지친 상태에서 침상에 누운 채 힘없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날 예수님께서 이제 그녀의 침실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앤, 와서 내 손을 잡아라. 네 삶의 각오로 같이 걸어가 보자. 그녀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전 이제 다시 할 수 없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릴 때도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너의 과거로 다시 같이 걸어가 보자라고 주님이 손을 붙잡고 말씀하실 때 이미 그 이야기를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기도를 통해서 되뇌 있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오셔서 손을 잡고 그렇게 과거로 걸어가자고 다시 말씀하셨을 때 이미 앤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심이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예수님이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앤, 이번엔 달라질 것이다. 나는 너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아픈 기억들이 그려져 있는 거대한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술관 벽에는 여러 개의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들은 다 이 앤이라고 하는 자매가 어렸을 적에 겪었던 모든 상황들을 다시 그림으로 표현해 놓았던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림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니까 거기서 그는 그의 그 쓰라린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와 관계된 공포와 치욕과 분노 같은 것들이 다시 느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고 있을 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앤,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주님은 그 미술관의 벽에 걸려 있었던 그림 하나하나를 다 떼서 바닥에 한 점씩 내려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음의 벽에 걸려 있었던 그 모든 그림들이 다 내려져서 그녀의 눈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기까지에는 여러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말하기를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내 상한 모든 마음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고 이제는 건강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누구의 손도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몸, 또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상한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할 때 우리를 치료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주님 앞에 드러내 놓습니다. 속히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리고 중독이 되어버린 이 질병과도 같은 아픔을 하나님 끊어내기를 원하오니 도우사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일상이 잘 영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더불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걸려져 있는 아픈 그림들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건강한 몸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